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기쁨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온종일 이 기쁨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해 먹이려고 애쓰고 운동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인격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애탑니다. 제가 10여 년 전 태국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밀림에서 카렌족 독립운동 하다가 그 밀림의 고열에 갓난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나이는 10대 중반인데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자그마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자라지 않는 아이들,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프죠. 육신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서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른이 돼도 어린아이의 정서로 머물러 있으면 이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행동하면 이뻐요. 근데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전혀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인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퇴영 사회입니다. 퇴영 사회. 영자는 젖발이 영자입니다. 젖발이 시절로 다 돌아가 버리는 퇴영 사회. 정치판을 보면 완전히 퇴영 사회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하고 옆집 아이가 싸우면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아이 교육을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서로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정치판은 안 그래요. 우리 당하고 저 당하고 누구 붙으면 무조건 우리 당 편들고 이런 건 유치원에서 하는 거지 어른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완전히 퇴영 사회입니다. 지식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어른들이 하는 짓이 저 유치원 아이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퇴영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답게 자라고 어른이 되면 성인답게 자랄 때 부모 마음은 기쁜데 그게 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을 때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출발하는 이거 영적인 출생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점점 변화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듭니다. 그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식도 인격도 육체도 안 자라면 안 자라는 자신도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힘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자기도 힘듭니다. 자라서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인격도 새롭게 변화되고 이렇게 자라면 자기도 편한데 안 자라면 자기도 힘듭니다. 그죠? 예배가 재미없고 찬양이 재미없고 교회 가는 게 싫고 안 자라면 자기도 힘들고 지켜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힘듭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자기도 힘이 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성도들도 기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해 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그림 중에 제일 우스운 그림, 그리고 제일 슬픈 그림, 그리고 제일 찔리는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일 우습기도 하고 제일 슬프기도 하고 제일 양심에
가책이 되고 찔리기도 하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림입니까? 근데 슬픕니다. 이게 실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게 슬픕니다. 내 마음에 찔리는 거는 내 자신이 저런 모습일까 봐 찔리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머물러 있도록 내가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찔리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저럴까 봐 찔리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될까 봐 목사로서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는 그림이지만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라려면 스스로는 처음에 못 자랍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자기가 슈퍼에 가고 아줌마네 태어난 지 일주일 됐는데 분유 한 통 주세요. 그래가 자기가 따먹고 이런 아이는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누군가 돌봐야 됩니다. 분유를 사서 타서 먹이고 씻어주고 재워주고 옷 빨래해서 갈아입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밥을 먹으려고 애쓰고 걸어다니고 운동을 하려고 애쓰고 스스로 이제는 자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라다오, 제발 자라다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라다오, 제발 자라다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자라다오, 제발 자라다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말이 자라가야 된다.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이단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에 설 수 있으려면 내가 자라야 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자신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가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나비에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데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한 주간 기름진 거 잘 먹으면 얼굴이 번쩍번쩍합니다. 한 주만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도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일주일만 굶으면 완전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쓴 앞에 쓰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젖 먹는 거 보셨죠? 딱 주먹 쥐고 발가락에 힘 딱 주고 엄마 젖을 무는데 막 손과 발에 힘을 꽉 주고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것처럼 그 갓난아이들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힘써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이것만을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성화되어서 자라가는 그 과정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도 일주일만 잘 먹어도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일주일만 못 먹어도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젖을. 좀 더 크면 이유식 먹고 좀 더 크면 자기 스스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소화해서 설교로 만들어서 전해드리면 그것을 양식으로 드시는데, 이제 좀 신앙이 자라면 스스로 성경을 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제 4층 서재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30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8년 보관했습니다. 이 말 할 때 쓰려고. 우리 큰아이 빨던 젖병입니다. 이야기 한마디 하려고 제가 이거를 28년 동안 안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거 물고 있으면 보기 좋지만 제가 여러분 이거 물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왜 목사님이 안 보이노 하고 이렇게 4층에 올라가 봤더니 제가 이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 실망이 크시겠죠, 그죠? 이제 이거를 놓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남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소화해낸 이 말씀을 먹지만, 이제 신앙 연조가 자라면 제가 오늘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듣고 성경을 이제 내가 펴가지고 내가 퍼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퍼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죠. 아직까지도 이 젖발이 하고 있으면 안 자랍니다. 이제 내가 내 손으로 퍼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세 드셔서 예수 믿은 분들은 그때가 어릴 때죠. 나는 30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내가 30살에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성경을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은 돈 많이 버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 방법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식 출세시키는 방법,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이미 받은 구원이죠.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화되어 자라가는 거, 자라가는 구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앞에서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는데 그 구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느냐?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교훈해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책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가 영적으로는 출생한 때니까, 새롭게 거듭난 때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적인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제서재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다 합해도 이 성경 하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저작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기록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많은 인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이면에는 인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이면에는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통표지판, 이런 표지판 보셨죠? 50km까지만 달리라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50km까지만 달려라. 그 이면에 인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질문. 이 도로는 몇 킬로까지만 달려야 딱지 끊기지 않는가? 이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속도 위반해가 딱지 끊기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하면 굉장히 벌금 셉니다. 한번 내고 나면 묵신합니다. 그 실존적인 문제. 이 도로는 몇 킬로까지 달려야 내가 딱지 안 끊기고 벌금 안 냅니까?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대답. 50km만 안 넘으면 벌금 안 낸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진입금지. 이상하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좀 좁아지는 것 같고 뭐가 길이 좀 험해 보이고 이 길로 들어가도 괜찮나? 들어갔다가 큰일 안 나나?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 잘못 들어가가지고 낭패 본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 절절한 마음, 뭐 길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들어가도 되나? 진입금지, 여기는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차를 유턴하고 싶은데 유턴해도 딱지 안 끊기는지, 어느 타이밍에 유턴을 해야 딱지 안 끊기는지, 적신호가 왔을 때 유턴을 하면 딱지 안 끊긴다. 인간의 이 절실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라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1장이라는 이정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속에 깔려있는 인간의 질문이 뭐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했던 질문입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저절로 있는 것일까? 누가 만든 것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인생은 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이 우주가 형성되게 되었나? 왜 세상이 존재하고 언제부터 존재하고 누가 세상을 만들었나? 이 인간의 절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라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결혼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배필로 쫙 지어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질문, 왜 결혼해야 되지? 결혼의 의미가 뭘까? 왜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루어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요즘 세상에 가정에 폭력도 일어나고 외도도 일어나고 이혼도 하고 온갖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가정 불화, 가정 폭력, 외도, 이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결혼의 의미가 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간절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죠. 이 속에는 인간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죄가 많으냐? 왜 사람이 병들고 죽고 늙고 죽고 이런 게 사람에게 생기게 되었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건 죄 문제죠, 죄 문제.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창세기 4장, 5장, 6장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이제 넘어가서 다 하면은 지금 1년 내에 해도 다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깔려있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와 핍박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의 최후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 언제까지 이 박해가 있을 것인가? 이 박해는 어떤 양상으로 계속될 것인가? 교회는 이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핍박받는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핍박한 자들의 세력은 장차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절절한 질문의 대답을 요한계시록이 해줍니다. 신구약 66권 다 한꺼번에 통틀어가지고, 성경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신구약 66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대답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래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설교 때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30대 때 분노가 있었다고. 우리 사회에 삐뚤어진 거, 권력자들의 문제, 또 교계에 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이런 걸 보고 제가 아주 분노의 사고가 폈는데 어떻게 해결받았나?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가 내가 가진 분노와 의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줘요. 왜 세상이 모양이냐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곱게 하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그 절절한 의문에 대해서, 잘못하면 회의주의에 빠지고 잘못하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전도서를 보면 회의주의에도 안 빠지고 허무주의도 안 빠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전도서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죄악을 자꾸 행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인간이 약하고 게으르고 시기, 질투, 분쟁하고 인간의 수많은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어떻게 실망을 극복하고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가고 어떻게 부모 노릇 잘하고 자녀 노릇 잘하고 어떻게 자녀 양육 잘하고 어떻게 시기심을 극복하고 분노를 잠재우고 어떻게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갑니까? 그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절절한 그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청소년 시절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갔느냐, 저의 성장 일기를 이야기할게요. 저는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읽으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 선생님이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 일독한다. 성경 일독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이 없으니까 중고 헌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3장, 주일 5장 읽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읽기표.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으면 여기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한 장 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니까 하루에 3장씩 이렇게 끄어가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한독하고 나니까 이 성경책 너무 귀하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길잡이가 다 담겨 있는데 이거 이제는 좋은 성경책을 내 돈으로 사야 되겠다 해서 설날에 돈 모아가지고 성경책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가가지고는요, 고참들이 책을 못 읽게 해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쪼악쪼악 내가지고 이러면 주머니 넣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화장실 가서 읽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숨어서 읽고 이러고 군에서 성경책을 되게 많이 읽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간증만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고했답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성경 기독교다. 성경 기독교. 사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번역돼 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선교사도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권서들이 성경책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했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명을 벗어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 읽기가 보급이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와 남을 세우는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교인 다 일독해서 상을 다 받으시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씩.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왜 잘 안 되느냐? 얼마나 쉬워요. 하루에 3장씩. 3장 읽는데 10분이면 어쩌면 5분 내지 10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죽기 살기로 방해합니다. 그걸 뒤집으면 마귀가 왜 이거를 죽기 살기로 방해하겠습니까? 하루에 성경 3장씩 주일에 5장 읽으면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달라지고 마귀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 마귀가 죽기 살기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씩 읽어서 1독 이상 하리라 결심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마귀가 집요하게 방해해서 그래요. 뒤집으면 이거 하면 마귀가 절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내면 한 해 동안 이거 해내면 마귀가 절망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일을 할 때마다 마귀가 집요하게 방해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잠 오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기고 전화 오고 마귀가 정말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거 힘씁시다.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씩 최소 1독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올 한 해 이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한독 이상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